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여러분 그 종이 한 장씩 가지셨나요? 예, 볼펜도 가지시고 종이 안 쓰셔도 휴대폰에는 쓰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도 괜찮고 일단 성령께서 듣다 보면은 여러분의 말씀하실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백형란 집사님께서 토요일날 간증해 주셨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한 걸 그대로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일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몰라서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받았는데도 몰라서 못하는 거다. 오늘 설교가 그겁니다. 나는 변화할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우리 선포하며 우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지 모르죠. 특별히 어떤 소망이냐? 우리가 점점점 나아질 수 있다.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는 아무리 살아도 이 지금 현재를 벗어날 수가 없어. 내 미래는 어둡고 짙다. 이것이 이제 뇌가 잘못됐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의지나 인격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을 병으로 생각해야지 어떤 인격적인 결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 봐도 우울증을 알아보지 않고는 사실 이게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게 뇌의 이상으로 오는 것인데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건 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인지가 되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생이 뭐 밥도 먹기 싫고 재미도 없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 빠지니까요?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소망이 생긴 줄 믿으십니까? 산 소망이 생긴 줄 믿으십니까? 저는 그 소망 중에도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소망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는 죽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소망이요? 내가 오늘도 새로워지는 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변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로마서 8장 4절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구원이 확실한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나는 확실히 천국 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이 힘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날마다 기쁜 것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도 그렇고 항상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게 이게 왜 그러냐? 내 구원받은 게 확실해서. 아멘 하십니까? 구원을 받을까 몰라서 막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는 거는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오늘 잘 믿읍시다. 똑바로 알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마음 푹 놓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렇다 그러면은 좀 그거는 맹신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목조목 그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정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에서 정죄가 없는 줄 믿으십니까? 정죄가 뭐라 그랬죠? 벌 안 받는 거라 그랬죠. 정죄가 뭐라고요? 벌 안 받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징계는 받아요, 안 받아요? 징계는 받지만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옥 가는 게 심판이죠. 그럼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 믿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시원찮게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옥 가요, 안 가요? 왜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정죄함이 없으니까. 지옥은 정죄거든요. 벌 받는 거거든요. 심판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없어요? 여러분 착하고 여러분 잘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거를 왜 그렇게 됐냐를 말씀해 주셨죠?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죄의 처벌을 받았으니까. 이미 한번 처벌한 벌은 다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잖아요.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재판을 못 받을 모양이 됐었는데 광주 사태를 그분이 명령을 했냐 안 했냐. 광주 사람들 이것만 들으면 피가 이제 솟죠. 근데 사실 이번 그 재판이 뭐냐면 그거가 전두환 대통령이 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재판에 이겨도 전두환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나이가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 재판은 벌써 끝났어요. 지금 증거가 나와도 재판이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정죄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 안 가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날라다니실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지금 이제 이 죄 용서해 주시니까 앞으로 잘하면 천국 보내고 봐도 지금부터 못하면 또 다시 지옥 보내는 수가 있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 적으시나요? 아멘이십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건 법적인 거예요. 이제는 법이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지만요.
하늘나라는 더 철저히 지킵니다. 이거를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죠. 해방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해방해 놨냐? 지난주에 그걸 말씀드린 거죠. 왜 해방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며 살라고? 반대죠. 죄 안 짓게 하려고. 죄의 능력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이유가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예수님과 결혼 못하니까 예수님과 결혼해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여러분? 법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정죄를 못하죠. 아멘이십니까? 하늘나라 법이 여러분 우리를 정죄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시집가서 그분과 영원히 이제는 죽고 나면 그분 진짜 우리 본가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히 허니문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사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과연 그 복을 받은 주인공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받은 누구에게 이게 됐냐?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되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써놨습니까 여기? 아니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아니고 구원받은 나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가를 깨달을 수 있겠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4절에는 누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냐 이 말이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시죠?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영을 따라, 여기 성령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성령.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율법에 해방이 됐냐, 내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를 보는 거는 어떤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육신을 따라 행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 같아. 죄를 많이 졌거든. 그럼 이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제자리에 온 거예요. 아까 해방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육신을 따라 살면 그거는 해방이 안 된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육신 따라 사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 그러니까 자유한 줄 알았다가 다시 발목을 잡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느껴보신 분 계세요?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보신 분들 뭐 그런 고민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 성경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설교를 듣는다거나 그러셨을 때 항상 여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법을 제가 이해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제가 답을 드리는 거죠. 제 생각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죠. 왜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해방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내가 여기 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끼는 게 뭔지 알려면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행한다는 말입니다.
행한다는 말. 성경에서 이 행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문으로 행한다가 행자가 무슨 행자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한문을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행자가 무슨 행자예요? 천자문 다 까먹으셨구나. 행동한다? 아니 뭐 무슨 행자예요? 단일 행자. 걷는단 말이에요. 걷는단 말. 행한다 이것이 행동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원래 한자 그거는 단일 행자입니다.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걸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원어는 뭐랄까요? 원어도 똑같습니다. 걸어간다는 겁니다.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그리스 말로 이게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걸어간다. 이거하고 행동하다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행동한다는 두죠, 뭐뭐 하다 그거죠. 이거는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단어 갖고 시비를 거냐? 이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삶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이건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그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삶 전체의 어떤 결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성경에 써진 것을 보면은 다른 곳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살펴보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사도행전 21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여러분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정신이 안 드셔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행한다는 말이 할례를 행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근데 이 행한다는 건 그 말 페리파테오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여기 행한다는 뭐가 행한다일까요? 관습을 지키다, 그죠? 지키다는 말이 우리는 한글로 지키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행한다로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그래서 관습이 뭐예요? 문화죠, 문화.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행한 그것을 지킨다는 게 결국 행하는 거예요. 그냥 단습은 어떻게 딱 1시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김치 먹고 국에다가 김치 먹는 그게 여러분 관습이잖아요.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엔 그렇게 이제 빵도 먹고 이러지만은 옛날에 어디 그랬나요? 옛날엔 무조건 국이 있어야 되고 찌개가 있어야 되고 그죠? 반찬이 있고 딱 그 차려 갖고 먹는 이게 습관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늘상 그걸 그냥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배소서 2장 2절에도 사용됐는데요. 이걸 보면 여러분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여기서 행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근데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의사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 청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다 다양하죠.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여기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그게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 전부의 이
삶의 하나의 패턴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큰 삶의 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거는 그 사람의 그 삶 전반적을 지배하는 원리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해하는 게 나중에 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바울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 아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독교에 여러분 옛날에 기독교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를 안 했겠죠? 옛날에 기독교를 뭐라 그랬을까요? 아세요? 초대 때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뭐 부르긴 불렀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면은 자기네도 그렇고, 그렇죠?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아세요? 퀴즈인데 이거. 아이스크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모르세요? 한자인데 한자.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은 길거리 가면서 가끔 가다가 이거를 아십니까?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 뭐세요? 그렇지 도. 기독교를 뭐라 그랬다고요? 도라 그랬어요. 길도자 도. 길이라 그랬어요. 길.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사도행전도 나오죠. 그 길을 따르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요.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해 주신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주일날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뭐 어떤 거 배우고 그걸 그 교리를 믿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사는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 쓰는 것도 다르고요.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삶도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릅니다.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도 달라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왜 가치관이 틀리니까 목적지가 다른데요. 같이 살 수가 있나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하고 그냥 은퇴한 선수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죠? 하루가 완전히 틀립니다. 은퇴해서 아무것도 그냥 할 거 없는 사람은 뭐 그냥 아침에 그냥 아무 되는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뭐 그냥 밥 먹고 어디 또 기다렸다가 뭐 연락 오면은 가고 또 이게 하고 싶으면 이게 하고 뭐 그렇게 사시겠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사시겠죠. 그러나 올림픽 대회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5시에 딱 일어나 가지고 아침 운동하고 뭐 씻고 밥 먹고 밥도 딱 거기 지금 운동해야 될 거 그거에 맞춰서 먹고 또 훈련 밥 먹자마자 무조건 훈련 밥 먹고 나서 또 훈련 그죠? 예. 쉬는 기간에도 마음대로 못 쉬어요. 딱 그 정해진 시간에만 쉴 수도 있고 쉬면서도 어디도 벗어나면 안 되고 그죠? 그 삶의 스타일 자체가요. 그냥 운동장에 나가는 그거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삶의 패턴 자체가 딱 정해진 거예요. 운동선수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가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삶의 방식. 그걸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틀리다. 다르다. 그렇다면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가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겠죠. 여기 보니까 처음에 4절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 이 말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 전체가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삶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거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딱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셨어요? 지난 하루를 성령 따라 살았나요? 육신 따라 사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죄라고 생각해요. 죄 하는 게 육신 따라 사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착하게 살아도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우리가 이건 7장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성경에 육신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네요. 이건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육신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근데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 모든 육체란 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몸만 본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을 칭할 때 육체라고 표현하고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몸입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말이죠. 뭐라고요? 몸.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냥 사람들. 두 번째는 우리 몸. 세 번째, 이게 지금 세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 그대로의 상태예요. 뭐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 그대로 상태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아직 받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그냥 인간 그대로예요. 그대로의 모습. 그게 육신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육신을 따라 사는 거는 제가 말했죠. 착하게 살아도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도 성령님이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양심, 도덕적인 양심상 아니면 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게 자기의죠. 난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 어떤 다른 동기로 그러나 그건 자기 의지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이 가진 이런 의지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이런 능력을 주셨죠.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의지를 아직 남겨두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벌써 지옥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안 도와주신 인간 그대로 상태.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악합니다. 악해요. 그러나 육신에 따라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음행이나 살인이나 맨 정말 인생의 그런 끝자락에 사는 같은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만 육신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정직하게 사시고 존경할 만한 사람도 성령을 모르면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이시죠? 여기 육체, 이제 육체라고 쓰여진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 여기서 이제 성령과 육신이 이제 대조되는 게 보이시죠, 그죠? 보이십니까? 성령과 육체가 반대로 생각되죠. 여기서는 그럼 어떤 의미로 쓰였겠어요? 세 번째 의미로 쓰였겠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은 육신 그대로의 상태. 근데 육체로 마친다.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이제는 막 술도 마시고 막 이제는 막 세상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혼내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한테. 왜 혼내는 겁니까, 지금? 이 배경을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갑자기 막 예배보다 술판을 벌이고 막 목사님이 도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야, 니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냐? 지금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죠? 왜 지금 갈라디아 교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할례, 그죠? 할례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례 받았지, 뭐 예수님 제자들 다 할례 받았지. 할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인 증표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런데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주님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또 뭔가를 해서 거기다 플러스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걸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은 꼭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게 그게 육신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뭔지 여러분 자동으로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 저도 이제 그런 책을 읽었고 그런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 믿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책이나 설명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긴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처럼 성령이 안 계신다는 그 말이 아니고 죄 짓는단 말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도 천국 가긴 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또 레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성령 충만을 받거나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어떤 새로운 단계의 삶. 이게 레벨이 1이라면 이거 레벨 2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죄를 이기며 죄에서 자유한 어떤 그런 모드로 들어간다. 어떤 그런 단계로 접어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책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읽어보고 저는 그 대표적인 분이 앤드류 머레이 그분이 이제 그런 저도 참 존경하고 책을 좋아하고 그랬지만 근데 그분에 있어서 그건 제가 틀렸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그분의 영향을 받으신 분이나 또 그런 가르침을 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성령세라고도 하고 제2의 충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신기한 경험을 딱 한번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막 이렇게 열리고 자유가 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분들의 가르침 전체를 이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큰 잘못이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건 잘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선택해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 변해도 그 사람이 뭐 선택 안 했으니까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거룩이 선택사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열심히 내가 해서 주님과 동행을 하면은 나는 그거는 주님께 영광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살면은 뭐 그래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7, 8장을 보시냐면, 7장은 막 죄에 지는 막 그런 단계. 우리 7장 그 내용 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싸워서 막 나를 사로잡는, 예수는 믿긴 믿는데 하려 그래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연약한 단계에서, 여기서 이제 성령의 어떤 이런 진리를 깨닫고 그런 경험을 하면 그때부터 8장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이제 들어봤어요. 굉장히 존경하시는 목사님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가운데 하신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저는 그런 데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가르쳐도 천국은 갑니다, 여러분. 그 전부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는 거는 성경이 그래서 희미한 거예요. 다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존경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한 것일지라도 성경과 다르면 우리는 그거는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대로 못 알면은요, 여러분 손해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몸의 과학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몸의 이런 신체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봐요. 그러면 그래가서 몸을 마음대로 굴리거나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게 되면은 병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분은 틀리고 맞고 그래서 나는 더 나은 목사고 나는 더 나은 신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걸 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손해를 안 보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닌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지금 로마서 이 8장 가장 가까운 데를 보시면 돼요. 문맥을 보시라 그랬죠. 문맥이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아주 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까? 통틀어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8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당연하죠, 그죠? 8장 1절에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죄받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이제는 법에서 해방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죠? 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갖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면 그게 제대로 지금 이거를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닌 거예요. 목사님 더 유명하신 분이 하셔도 그분이 잘못 보신 거예요. 이런 실수를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성경 전체의 이 육신과 성령에 대한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사실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성령과 육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굉장히 창피를 당하는 내용이죠. 근데 니고데모의 이 치명적인 오류가 여기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설교를 그렇게 듣고 아주 명석한 이 논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러니까 엉뚱한.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거듭난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내가 다시 뱃속에 들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이 많아요.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순종하면서 사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사냐. 택도 없지. 그거 다 사기고 아니면서 그 목사님도 그냥 말만 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다고 진짜 이 성경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다고 진짜 변해? 기도한다고 진짜 응답이 돼? 하나님이 뭐 기도를 들어주시. 그거 안 돼, 안 돼. 그런 이야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왜 안 될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차원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체가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레벨에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능력을 갖고 하시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나머지 인간의 모든 종교는 진짜 그 종교의 본질을 알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만약에 빌어가지고 뭐 부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는요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 그거는 죄송합니다. 다 사기입니다. 그거는 진짜예요. 정직한 스님한테 물어보면 그거 다 사기라 그러실 거예요. 불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자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뭐 그게 나중에 죽고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 자아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방돼 갖고 만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는 거지.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니고데모는 모든 걸 인간의 수준으로 산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이해를 하고 나는 그래서 이해를 받으면은 그거를 내 의지를 사용해서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율법을 막 갖다 놓고 막 그걸 하나하나 다 지켜서 하나님한테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라든지 하나님이 하는 거는 전혀 안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성경 자체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되는 얘기냐 도대체. 어떻게 기도한다고 병이 낫냐. 방언을 한다고 사람이 변하냐. 예수 믿는다고 내가 여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빛이 비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못 만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이상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인간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를 인간의 차원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거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답답하실 거예요. 항상 이게 안 돼. 어떻게 돼? 목사님 그게 말이 되냐? 어쩌라고 그래서. 설교하면서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안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오늘 여기 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성령이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의 방법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바로 성경의 전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자는 인간 그대로 상태. 내 지금 요대로 상태. 여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대로 그 상태.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무엇인지, 영을 따르는 사람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육신을 따르는 사는 사람들은 내 사람이 하는 게 전부이라고 믿고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요. 그분이 살아계시고요. 이거는 진리고요. 그분 지금도 내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은 성경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또 확 이렇게 물어보면은 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멈칫하시더라고. 있는 건가? 이게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어디서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명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런데 여기서 행하라는 말이 다른 단어라는 거 모르셨죠? 똑같이 우리는 한글로 행한다는 말인데 바울은 여기에 이 지금 우리가 말한 페리파테오를 안 썼어요. 여기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군인들이 줄 서서 행진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군인들은 다 줄 서 밥 먹을 때도 줄 서서 가죠.
그죠? 착착착 이렇게. 예. 상상을 해보세요. 밥 먹을 때 맨날 줄 서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예. 하여튼 근데 군인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열하면 딱 열 맞춰갖고 각도까지 다 맞춰갖고 막 이거 얼마나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행한다. 이 말은 뭐냐? 네가 성령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보조를 맞춰갖고 군대에서 행진하듯이 딱 이렇게 행하라. 그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여기에는 그 말을 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면 이 말을 썼냐?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건 그 지금 성령을 따라 매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살라. 그런 말이야. 그런 뜻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한다는 건 뭐냐? 너는 지금 옛날에 인간의 수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옮겨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너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로 옮겨왔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해라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너는 이제부터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성령의 영역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나라로 옮겨온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 믿은 게 죄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과 결합돼만 된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 살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 성령이시죠. 그게 오셔서 이제 내 안에 지금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는 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말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만 됐습니까? 아니면 어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히 모르는 사람도 됐습니까? 예? 모르는 사람 됐어요? 근데 왜 죄를 왜 져요? 모르는 사람도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로마서 8장 자세히 나와요. 이게 안 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이런 존재가 이미 된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그걸 내가 자각하고 내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벌어지지 않아도 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구원이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네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다고 하면 이게 확신이 아닙니다. 부담이죠. 바울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너는 이제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 왜? 너는 성령이 다스리는 그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여태까지 네가 힘으로 안 됐던 거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열매를 맺지. 열매를 맺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아멘이시죠? 바울이 이걸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니는 마음 나.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죄의 유혹도 많지만은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왜 안 해?
어렵죠. 기도가 뭐 쉽습니까? 다 기도가 어렵다는 걸 알죠. 그러나 정말 깊이 기도 안 한 이유를 보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때까지 해도 안 됐는데 난 변하지도 않아. 기도해봤자. 내가 왜 시간 낭비하고 있어?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 기도응답 받아서 누가 됐다들 안 됐다 그거 우리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 사람이 안 된 건 잘못해서 안 됐겠죠.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는 건 뭐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거 갖고 지금 하자 예수 믿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게 진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지. 왜 그 목사님 얘기를 해요? 뭐 목사님이 해서 시험 들어서 예수를 안 믿겠다느니 그거 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짜죠, 그 목사님.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목사님이 범죄했다고 성경이 거짓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겠죠. 이게 진짜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아도요. 여러분 지금 어떤 놀라운 경험을 안 하셔도요. 여기는 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시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신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 여러분 물론 새벽 기도가 주님과 실제적인 교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은 항상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하고 가셔야 돼요. 말씀은 사실 그거 주님이 왜 말씀을 읽으라 그랬는가? 왜 기도하라 그랬는가? 그것도 매일매일 왜 기도하라 그러셨는가? 주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나는 이런 대단한 존재야.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뭐 아멘입니다.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도요. 그냥 세상에 그냥 넋놓고 살아가 막 이것저것 하다가 막 이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회사 가서 막 이거 하나 그러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디 갔는지 뭐 그냥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세상 살처럼 의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지하철에서 사람한테 떠밀려고 하면 나는 지금 신도역에서 갈아타려고 절로 가야 되는데 난 출구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매일매일 너는 앉아서 너 누군지 생각해. 기도하면서.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구원받은 자잖아. 네 안에 성령 있잖아. 그분이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잖아. 너 그런 존재. 너 옛날 사람 아니야. 하나님한테 맞아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나 이제 성령 받아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펴놓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지 변할 수 있어. 그때까지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못 변합니다. 그리고 충만 받아도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쯤에 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는 성경의 성화는 조금씩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조금씩. 그리고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뭐 전기 받는다고 뭐 이게 다 분노가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따로 이렇게 우리를 설득시켜 놓으시고 뭐 지식을 써놨겠어요? 그렇게 변할 거면은 그냥 아이 뭐 이런 거 말씀 알 필요 없어. 그냥 정기 한번 내리면은 그냥 겸손해지고 그냥 너는 세상을 버리고 살게 돼. 그러지. 뭐 하나로 막 우리가 어떤 존재며 너는 뭘 이거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 뭐라고 써놨어요 그거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은 사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큰 핍박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금과 같은 세상이 너무나 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 갖고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 우리는 이걸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이게 안 왔을 때라도 지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게 변하는 것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상관이 없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했던, 어둠에 속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해도 안 되던 그런 내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해도 안 되죠. 여러분 한다고 그렇게 아멘하고 한다고 그 다음날 다 됩니까? 어제 그 백주사님 너무나 주님과 결혼하는 너무나 깊은 그런 교제를 경험했다는데,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또 이렇게 싸워야 될 건 있다고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쓰나미처럼 너무나 정말 깊게 오는 건 놀라운 감격이 있는데, 바로 나를 승질나게 하면 여기 승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피곤하면 또 짜증이 올라오고요. 또 막 뭐라 그러면 또 한마디 해주고 싶고요. 똑같아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가 붙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육신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보이지도 않고 지금 느껴지지도 않고 때로는 지금 금방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나는 믿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아멘이십니까? 나는 변할 수 있다. 옆에 사람한테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죄 다시는 안 져요? 아니에요. 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나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진짜 여러분 이것이 인격이 돼버리면은 더 가속화됩니다. 여러분. 불을 안 받아도 변합니다.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정말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왜 내게 안 일어나?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에요. 걸음마를 걷고 있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내가 육신의 영역이 아니고 성령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거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어도요, 정말 우리는 빠르게 변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하다가 하는 게 하다가 말거든요. 왜? 해보니까 금방 안 돼요. 또 승질내고 기도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그렇게 내가 이걸 고치려고 오랫동안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주님이 지금 막 그거 주려고 여기 이제 서 있거든요. 서 있는데 그냥 하다 말아버리는 거야. 아유, 난 안 돼. 해보니까 안 돼.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방법은 이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습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 그렇게 사십니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성령 주셔서 오늘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방법은 뭐인가? 이것은 예수 믿기만 하면은 삶은 어때도 상관없다는 이 잘못된 복음이죠. 이거를 영어로는 빌리비즘이라 그래요. 빌리비즘. 약간 우리나라는 구원론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믿은 죽으신 거 믿기만 하면은 내 삶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르치는 게 뭐냐? 네가 죄 지고 막 죄책감 들고 하는 거 괜찮아. 너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어. 그게 구원론이에요. 그 지금 뭐죠? 강남 기쁨의 소식. 그래서 박옥수예요? 똑같은 거 이단입니다. 그 파예요. 다 그런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냐? 이제는 죄져도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유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복음입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이 경계하는 이단입니다. 예수 믿고 육신적인 사람을 사도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왜냐하면 나는 이 영역관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요? 되는데 내가 한다는 의도가 없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복음을 여러분 반쪽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만 용서해 주신 게 복음이 아니에요. 죄 용서함 받아서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날마다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 거예요. 이것도 다 믿어야 복음이죠. 아니, 그거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라고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걸 온전히 믿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아멘이십니까? 육신에 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리 말번지르하게 잘하고 정확히 알고 있어도 가짜입니다. 그거는. 왜? 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됐습니다. 아멘.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실까요? 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닌지. 완벽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뚜렷한 변화가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게 일어나지도 않는데 나는 그냥 죄 용서받았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냥 뭐 그건 딱 잘라 말하시면 돼요. 가짜예요. 나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난 천국 갈 거야. 그 사람은 지옥 갈지 몰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내 속이 변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변한 게 아니고 그런 자리로 나를 옮겨주신 거예요.
나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것인지. 지식적인 동의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죠? 그게 진짜라고 믿는데 내가 실제로 행동할 정도로 그걸 진짜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정도로 내가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뭐 이건 성경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믿는다고 할 때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그 단어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경의 믿음은 뭐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어도 나는 변할 수 없어. 내가 노력해봐도 안 되잖아. 저 집사님도 안 되고 목사님도 못 하시잖아.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이게 떠나갈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딴 증거를 볼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되나 안 되나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써놨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 내 안에 오신다고. 그분이 오시면 사람이 못하는 것도 하게 해주신다고. 그냥 단순 무시해. 그것만 믿으세요. 그러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험자가 될 줄 믿습니다. 뭐 아무거나 하나 붙잡으세요. 내가 뭐 화내는 거, 뭐든지 하나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론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라도 해보세요. 뭐 병 낫는 거 해보세요. 날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는 된다. 나는 성령 안에 있다. 육신 안에 있지 않다.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크게 하시고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늘과 이제는 뚫린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게 이미 돼버린 사람입니다. 날마다 찬양하시고요. 여러분 그냥 그 기도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너무 힘든데 주님 어떻게 그런 거는 조금 줄이세요. 안 할 수는 없지. 그게 뭐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 예배가 아멘이십니까? 찬양과 예배가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이 찬양 이 가사 중에서 이 막 자기 신세한탄이나 막 이런 막 자기를 측은히 여기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정말 너무 싫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 좀 찬양 인도자 그거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찬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 좀 혼자 계실 때도 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됐는데 뭐다를 우리가 그걸 부르고 있어요. 뭐 센치해져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 이미 자유에게 주셨다는데 내가 아직도 나는 죄에 매여. 여러분 그 마귀 튼탑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분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냥 감사하세요. 자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죄 안 짓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에서 아무 상관없는 존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갈게 이미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 감정에 적지 마시고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도 우리 그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우리 행할 힘 주셨습니다. 나는 변합니다. 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 우리 합시다. 성령이 진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얼마든지 정욕을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할렐루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진짜 믿지 않고 게을렀던 거, 사실 우리 게으름은 이 믿지 않은 데서 오는 거거든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면 된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걸어가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 이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이 거짓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해도 안 된다는 이 거짓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생기게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내가 이제는 이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니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